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을 했을 때 그곳에 믿고 있던 성도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본도라는 그 터키 북쪽에 있는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먹고 살겠다고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었는데 하필이면 그 로마에서도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내려와 거기서 이제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바울도 이민자의 후손이죠. 천막 만드는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아굴라는 만나자마자 죽이 맞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 갔을 때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국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다 한국에서 왔는데 어차피 대구에서 왔습니다. 뭐 목포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다 누가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서울 어디요? 그래가지고 목동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였다? 밥 같이 먹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굉장히 낯선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와 같은 유대인을 만났고 게다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같은 직업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나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도 허튼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꼭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 모두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함께 사역을 돕게 되죠. 여기서 아주 멋진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뭐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 성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왔던 그 말씀, 길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그 말씀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고 자꾸 내 입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서는 이 말씀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생각하고요, 여러분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순종이 그 순간에 나를 늘 성공과 기쁨으로 이끌진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막 비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을 했을 뿐인데 왜 일이 더 어렵게 꼬이는가? 여러분, 꼬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풀어나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바울이요, 이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가서 살게 된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옆집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8장 8절.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믿음의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은 주변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옆집으로 이사를 왔더니 이웃에 있던 회당,
그리고 그 회당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회장장이 한번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와 관련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 당기면 줄줄줄 매달려 올라오듯이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잠깐 들러서 또 그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 좀 더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대신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구구에게 에베소를 이제 부탁을 한 뒤 남겨놓고 이제 바울은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 안디옥, 갈리기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나타났어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 이집트 있죠. 그 이집트에 있는 로마 제국에 속했던 그 아프리카 땅 가운데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누구의 이름을 딴 도시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모든 철학과 지식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그래서인지 이 아볼로는 지식이 출중했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고 갔던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어떻게 예수께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죠. 심지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반드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인생에, 믿는 자들 인생이 콘서트라면은 그 콘서트의 지휘자예요. 여기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만나게 하고 서로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들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우리의 만나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아볼로가 드디어 이제 고린도로 가서 이제 아볼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보니까 떠날 때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성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것이 뭐였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그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인 거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아볼로에게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딴짓하지 말고 기다려라. 왜요?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받기에는 아직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아나니아를 이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안수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한 말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뭐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은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뒤에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여지껏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또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어떻게 다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그게 모태신앙이죠. 다만 저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담임 목사는요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는가 모르셔도 됩니다. 궁금해 하시지도 말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가 머릿속에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이 달라 그런 적도 없는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언제 성령 달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과 이 경험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이러한 곳에서 성령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강력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에베소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에베소랑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도 우상 숭배가 있어요. 돈을 숭배하고 있고요, 사회적 성공을 숭배하고 있고요, 권력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2000년 전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훨씬 더 필요한 줄로 믿어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원래 받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수하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죠. 여러분, 성령은요 특별한 어떤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같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